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만 뜨면 매일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소식으로 세계가 공포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나마 거룩한 주일 고등부 예배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복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시계가 멈춘 듯한 시간 속에 보내지만 예쁜 봄은 성큼 다가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싶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루빨리 이 세상이 회복되어 다시 자유롭게 예배하며 일상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함에 지쳐있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모두 집중케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 하루빨리 괜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저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한 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장소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주님 향한 우리의 마음과 드려지는 예배는 변함없으니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다시 영상 예배를 촬영하려고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복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서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인물 첫 번째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처음 찾아가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듣게 된다면 선지자 사무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찾아가 제사에 오라고 그를 초청하고 그의 아들도 함께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제사의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본 듯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큰 아들의 외모를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엘리압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미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과 같이 엘리압을 버리신 것입니다. 엘리압은 사울과 같이 멋진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 그의 잘못된 가치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들이 많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그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더는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새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서 그 막내 아들도 이리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막내 아들도 사무엘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본 그 막내 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의 모습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막내 아들이 사울과 같이 엘리압과 같이 왕이 될 얼굴이다, 외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붉다는 말은 아이들의 앳된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어난 눈과 아름다운 외모는 성경에서 주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될 얼굴이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그저 여리고 고와 보이는 어린 아이였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그 앳된 아이를 보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여려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여려 보이는 아이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이새 앞에서 그의 형들 앞에서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왕이었습니다.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멋진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상가 양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멋진 왕은 금방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높일 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 왕의 모습은 어땠죠? 여리고 어린아이 같았어요. 여리고 곱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그에게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나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되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이 못을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너그럽고 따뜻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세상의 것 모두 다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또한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고3 아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학생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예체능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달란트를 붙잡아 주셔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 그곳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가 다시 모여 속히 함께 예배드리길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번에 광고 시간인데 야외로 자리를 옮겨봤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몇 주간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처음이야. 장로님이 너희들 보고 싶어서 눈이 툭툭 튀어나왔다는데 선생님은 점점 야유어가고 있어. 보고 싶어 얘들아. 이번 시간 광고 시간인데 첫 번째 광고는 금식하기야.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아침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세한 기도 제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금식하기야. 우리 매년 이번 주가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에 함께 했던 미디어 금식하기, 최소한의 컴퓨터 미디어 보기, 알지? 꼭 실천하길 바래. 세 번째는 암송이야. 암송, 지난주에는 10편 1편 했는데 이번엔 117편 암송에서 외워서 동영상 올리면 추첨해서 선물 주는 것도 알지?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설교 내용 요약해서 올리는 거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선생님도 기도할게.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선생님들도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단다. 얘들아, 행복하게 한 주 보내.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